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지기교회 청년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듣기 원해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주님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막으시고 밝히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씌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라는 것은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죠. 네, 2번의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기도 하죠.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 수를 조사했는데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이제 전쟁 참여 인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참여 인원에 대해서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또 이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갖게 됐을 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민수기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제 모압에 대한 이제 것을 살펴보면 모압이라는 곳은 이제 이 지역 이름이죠. 모압 땅.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모압 그곳에 백성들 왕이 있었는데 왜 모압이라는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눈의 가시였냐면 일단 모압을 괴롭히고 자신의 땅을 차지한 헤스본을 이스라엘이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심이 있었던 거죠. 이유 없이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제 모압 그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싫어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어떻게 싫어하다 못해 어땠냐면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는데 이제 비슷해서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제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는 이제 점쟁이죠, 점쟁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방 선지자죠. 네.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시키는데 그 저주해달라고 시켰던 사람의 이름이 발락이고 이 발락은 아까 말했던 그 모압 지역의 이제 왕이었던 거죠. 멸망시키는 자였던 거죠. 네. 이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웠기 때문에 그 점쟁이를 통해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고 이제 어때요? 저주를 하러 가죠. 자, 그런데 그 저주하러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발람 앞에 나타납니다. 발람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발락에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그 아까 말했던 이방 선지자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압 왕 발락한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럼 이 발람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 발람을 태웠던 나귀는 알아봅니다. 네, 아주 신비로운 네,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고 나귀는 그 사자를 보게 되고 어때요?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이제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랬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왜 안 가느냐 하면서 마귀를 때리게 되죠. 나귀를. 그랬을 때 이제 그 동물의 입을 엽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이들한테 성경 퀴즈를 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동물 중에 말을 했던 동물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정말 동물이 어떻게 말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정말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죠. 이제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네. 그래서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날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제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왜냐하면 나의 소유인 나귀가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이제 때렸는데 칼이 있었다면 너는 정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만 나귀는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평생 너를 섬겼는데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의 그 말을 거스른 적이 있느냐. 이런 버릇이 있느냐. 다 이유가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너의 길을 막을 것인데 나는 심지어 동물인 나도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너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보고 있지 못하는데 되려 나를 이렇게 치느냐, 때리느냐. 이제 나귀가 결국 화가 났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아주 발람의 나귀라는 이 유명한 이제 성경 말씀인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발람은 나귀가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때리는 거죠. 채찍질 하고. 그랬더니 이제 나귀는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친 적이 있느냐? 왜 이러느냐?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2가지가 있는데 아주 진노로 인하여 화가 나서 길을 막으신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느냐? 그리고 그 모압 왕이 시켰다고 해서 너는 또 그것을 듣느냐?
화가 났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 민족인데 그 민족에게 이제 저주를 쏟아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길을 결국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발람의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 어때요?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면 또 하나님이 계획하는데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막으십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철저히 그 길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길로 여시기도 하시죠. 네. 자, 발람 모압의 바알 산당에 도착했고 발람이 이제 모압의 바알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살아왔는데 거기에 저주를 쏟아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고 결국 그 일은 막았던 거죠.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의 영. 영적 눈이 가리워지면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 영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18장 9절 말씀에 한번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지켜 행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의인인 거고, 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영혼을, 저희 영혼을. 그래서 예전 말씀 중에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 선포했었죠. 자, 악인은 어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하는 악인은 어때요? 네,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희 영이 살리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사는 거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안이라고도 하죠. 영안,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비늘들, 저희들 눈 속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써낸 그런 비늘들이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씌워져 있는 그런 비늘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매 순간 영적인 눈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 그다음에 세상 물정, 또 세상 논리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 물정과 세상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사님?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알아야겠지만 그래 그거는 참고는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신 길은 과감하게 막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또 여시기도 하시니까 저희 인생사 주간 모든 것들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제 나의 욕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것이 나의 욕심은 아닌지, 내 생각이 앞서는 건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주기도문으로 영상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돌아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 예배가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뵐게요.